고맙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자, 우리 하트 제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제가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녀 하나님이 모두 함께 등장하여 사역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녀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상고하려 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 영어로 트리니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녀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각각 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렵게.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없는데 오늘 이게 그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 성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녀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신학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이걸 보고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저를 보면서 참 놀라운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내가 보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밑에요. 큰 이번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시더니, 작은 일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성경은 읽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설교는 듣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과 세례는 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예식입니다. 우리하고 캐톨릭하고 좀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 하나님이 그 예식을 할 때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린 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여기에 이제 결혼식도 넣고 뭐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찬과 세례는 그냥 예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예식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같은 경우에는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붕해라는 거 하면 철야 때 하잖아요. 철야 때는 왜냐하면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주일날은 지금 여기서 성찬식을 하면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성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예배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상하죠. 왜 나는 저걸 안 주는가? 우리는 엄격하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세례교인과 세례교인 아닌 것들을 구분합니다.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식을 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중환자실에 있고 이러지 않는 경우에는 1:1 성경 공부라는 13주짜리 성경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세례식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옛날에는 3년을 성경 공부를 해야지 세례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은 세례교인이면 행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세례식에,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세례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까 세례식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되는 걸 모든 사람 앞에 공개하는 엄청난 예식입니다. 그 밑에요, 모든 세례식 순서를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도 세례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만의 잔치, 사람들만의 예식일 뿐입니다. 은혜로운 세례식이 되려면 성령님의 임재가 예식 가운데, 예식에 참석하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물로 나는다고 이야기할 때 요걸 우리는 이제 이걸 세례식으로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물 그리고 물과 성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이게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보면 물과 성령, 이게 카이예요. 카이 중간에 물 즉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 세례라는 거 줄 때 한 번씩 이렇게 한 사람씩 하잖아요. 그거 줄 때 왜 물을 뿌리냐면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을 세례를 줄 때 물 즉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함께 있을 거라고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세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거예요. 물 즉 성령. 그러니까 물은 상징인 거죠.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밑에요, 요한복음 1장 3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세례 요한이 메시아, 구세주 성자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세례를 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세례식을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보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성자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고요. 이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오늘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통해서 얘들아 세례를 받아야 된단다. 그 세례는 그냥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식이고, 거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단다.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가 내게 주는 특별한 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세례식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요렇게 표현하는 것 좀 특이한데, 요게 세례식의 어떤 형태 중에 하나예요. 요 사람은 이제 전직 무속인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럭저럭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해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물었다. 세례는 언제 받는 거야? 세례? 그거 꼭 받아야 돼?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세례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친구의 주장은 강경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멀뚱멀뚱 쳐다보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명문이었다. 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주면 알아듣겠니? 쉽게 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에 올리는데 그럼 나도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부담스러웠다.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구역 예배 등에도 참석을 해야 하고 어쩌다 주일이나 구역 예배를 빼먹으면 표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아 그냥 세례를 받지 않고 다녔다. 하지만 교회를 다닐수록 견딜 수가 없었다. 나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었다. 먼 훗날 죽었을 때 천국에 가려면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한다는 그 말이 나를 짓눌렀다.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세례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었다. 교회의 소정 교육을 7주간 받아야 했다. 7주간을 교육받고 교회에 등록을 했다. 그때까지도 간간히 기도 중에 귀신들이 보였다. 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귀신들의 세계를 온전히 탈출할 수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터질 듯이 좋기만 했다.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문답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다. 드디어 1992년 12월 27일 내가 새로 태어난 날, 나는 단상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고 하 목사님은 내 머리에 그 외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함께 내 몸에 손을 얹으셨다. 두려웠다. 내림굿할 때의 모습이 마치 텔레비전 영상처럼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산과 들로 철야기도를 다니던 시절도 떠올랐다. 이 세례로 한 번에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오히려 벌집을 쑤셔놓은 격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여기서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내가 사탄, 마귀의 해함을 두려워하여 꺾인다면 어쩔 수 없이 신제자, 속칭 무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내 아이들은 무당의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그 슬픈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온몸이 오싹해졌다. 드디어 집내가 시작되었다. 순간 내 몸에 그 무엇인가 엄청나게 강한 힘이 들어옴을 느꼈다. 아,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쓰러질 것만 같았다. 눕고 싶었다. 어지러웠다. 그와 동시에 까닭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내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과거 10년간의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서러움까지 겹쳐 더더욱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차라리 통곡이었다. 그 와중에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싶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의 세월을 겪게 하지 마옵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제게는 영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나이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슴 속으로 부르짖는 동안 내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이 쏟아졌다. 아, 이것이 물세례구나.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중이구나. 조금씩 정신이 들었다. 나는 다시 속으로 외쳤다. 제가 바로 돌아온 탕자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이 바로 제 집안에 있었는데 이제 온 가족이 웃으며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무속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를 연단시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당신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 영적인 고통들 역시 당신의 계획 속에 스쳐 지나왔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너무 아까운 세월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세례식이 그냥 예식이 아니고요. 세례식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 아니고 거룩한 예식이고 인간들끼리 하는 모임이 아니고 회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식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받으십시오. 놀랍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2번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큐티를 할 때, 찬송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제가 말을 잘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사람끼리 하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완벽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 알고 내려오는 지 오래됐는데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늘 괴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90%의 성도가 눈물을 흘리고 해도 10%가 은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늘 저는 저를 학대했습니다. 요새는 뭐 한 2, 3년은 안 그러지만 제가 매년 한 보름 정도씩 맨날 금식하고 40일씩 철야를 교회에서 하고 계속 쟤를 학대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 집사님은 은혜를 못 받지? 왜 이 권사님은 은혜를 못 받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리고 저를 계속 학대했어요.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을 때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부족하면 이렇게도 말을 하니까 늘 괴로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위로해 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어떻게 하다가 그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저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울고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요, 목사님 개 탓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지 탓입니다. 그걸 자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확 좋더라고. 근데 그 말을 처음에는 어려웠죠, 받아들이기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말을 잘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면 은혜가 오는가? 사람끼리 하는 이벤트 행사, 칠순잔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고 이 예배는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걸 들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귀를 때릴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께서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고 여기도 그걸 별로 인간적으로 듣고 있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끼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배가 되고 여기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리고 응답도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우리 목사님 말 잘하네. 재밌네 오늘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께서 박 목사 내가 너희 창대 교회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그리고 성령께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간증들 하잖아요. 예배당 저 문 딱 열 때 눈물 나기 시작해서 예배 마칠 때까지 계속 울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냥 그 사람 혼자 그렇게 울고 그 사람 혼자 하나님 만나고 설교 들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다 듣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100%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마음에는. 근데 90%가 되든 70%가 되든 하나님이 역사할 사람에게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고 나면 사람이 자기 재주를 가지고 해야 되고 성도들은 자기 따나 똑똑한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는 그러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쓰고 싶지 않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여수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제 은퇴가 다 됐고 목사님은 젊고 똑똑하잖아. 근데 목사님 내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어느 날 누가 부흥회를 와달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갔답니다. 하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근데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잘 했대요. 뭐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얼마나 설교고 뭐고 잘 하시겠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그 성도들이 돈을 많이 주더래요. 사례비를. 이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는가 보죠. 그래서 자기가 이 사례비 들고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헌금 사례비 더 많이 주고요. 아우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 그분 이야기예요. 그분이. 좋냐?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내가 가라는 데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역사한 것도 아니고
네 재주 갖고 네가 살았으니까 네가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인생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날 이분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다시는 내가 부흥이 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생 부흥을 안 다니셨어요. 이 이야기를 왜 저한테 했느냐면 이게 필리핀에 와서 한 이야기거든요. 친구들이 필리핀 놀러 가자고 해서 자기는 놀러 왔는데 필리핀에서 부흥회가 있으면서 강사로 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그런 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친구들 때문에 놀러 오자 그래서 왔다가 해야 되니까 너무 괴로울 때 이걸 우리한테 이제 제가 그분 통역했거든요. 우리 앞에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데 세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내 재주를 갖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 하나님이 버리셔. 이렇게. 저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 목사 그만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밑에요.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 일하심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것은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무지개의 색깔에 대해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도우심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신비한 게 있습니다. 응답도 신비하고 기도하다가 응답하는 것도 신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신비합니다. 근데 그걸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젯밤에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면 앞치마를 입고 나타나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난 늘 24시간 피곤해요. 꿈에 내가 청소하라.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냥 꿈이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있죠.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왔다가 교회 형태가 특이하잖아요. 뭐 주일날 이런 거 이렇게 나눠줘서 읽고 이런 것도 특이하고 설교도 길고 뭐 좀 특이한 형태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 이 교회 가야 됩니까? 그런데 내일 다른 교회를 가봐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꿈에 예를 들면 전화 우리 사모가 꿈에 나타나서 오세요. 이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은 그 사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겪으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겁나더라고요. 꿈에 이를테면 이신영 집사나 이렇게 나타나서 김광호 집사 나타나서 가세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신비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신비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기는 안 돼. 신비한 걸 추구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걸 쫓아가진 않아요. 그 밑에요. 신비한 경험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부르며 경계합니다. 신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무시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비한데 신비를 추구하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제 모교회에요. 전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정말 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는 것도 잘 들으세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믿었어요. 제가 목사이고 그분이 권사이긴 하지만 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헷갈리는 일이 생겼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자기가 전도했는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집사한테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권사님 저기 좀 제가 급한데 그때 빌려줬던 돈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를테면 돌려주든가 아니면 집사님 미안한데 좀 기다려줘 이러면 될 텐데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돌려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지 말래. 주지 말래.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면 얘가 교회 떠난대. 안 줬어요. 이 집사님이 돈 떼먹은 권사님이 있는 판국에 그것도 하나님 응답 썼는데 이 교회에 나오고 싶겠냐고.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응답이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틀릴 수도 있고 잘못 받을 수도 있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걸 넘어서 신비주의가 되면 자기가 받은 응답은 다 맞아요. 제가 우리 당회 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목사 중에 누구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제가 우리 당회 할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 너무 영적으로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 상식적으로 결정합시다. 상식적으로. 안 재밌군요. 보통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이야기하면, 장로님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고 영적으로 결정합시다. 이게 목사가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건 모르세요? 목사는 자꾸 목사님 이게 상식적으로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고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목사가 이야기하죠.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하나님 그러시면 그러는 것 같지만 근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정상이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뭐 기도하고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제가 당뇨할 때 이렇게 하죠. 상식적으로 합시다.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상식적이지 않으면 우리 응답이 맞을지는 몰라도 성도들이 감당이 되지 않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 당회가 존경을 못 받습니다. 결정을 할 때 상식적인 결정을 해요. 상식. 신비주의가 너무 심하면 상식이 무너집니다. 갑자기 이거 엉뚱한 이야기인데요. 대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소희가 네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 소희야, 네가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대산이가 네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 상식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응답하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응답을 둘 다 받아야 되는데 저 친구들은 참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에는요 탁월하게 예쁜 자매가 있으면 남자애들이 너무 신령해져서 하나님 응답을 들어요. 저 여자가 네 여자다. 놀랍습니다. 제가 청년부 옛날에 활동할 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한 40명 모여서 있는데요. 남자애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저 여자애가 네 여자다. 근데 그게 한 4명인가 동시에 받았는데 그중에 쌍둥이도 있었거든요. 남자도 쌍둥이인데 걔들도 동시에 받았어요. 제일 예쁘네.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 다니는 일본에서 이렇게 자랐다가 고대에 들어온 여자인데요. 너무너무 참하고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상이었어요. 애들이 다 응답을 받았어. 저 여자는 더 웃긴 건 나도 받았어. 감동이 자꾸 와. 그러니까 상식적이에요. 상식. 보세요. 조금 더요. 근데 이제 이게 꼭 상식만 가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신비주의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예배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찬양해도 인간적 행위, 사람들끼리의 잔치가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화생활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글입니다. 보세요. 러시아 칼리노브스카에서는 사제가 시골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일학교 참석률이 높아졌다. 제일 열심인 아이 가운데 싸움을 좋아하는 들창고 소년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주 경건하게 성경을 암송한 다음 상품을 주머니에 챙겨서는 밭으로 달아나 우적우적 먹었다. 사제는 그 소년을 좋아하여 교회 학교에 참석하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다른 상으로 유인하여 그 아이에게 용케 사복음서를 가르쳤다. 아이는 사복음서를 몽땅 외워 교회에서 청산유수로 암기했고 그래서 특별상을 받았다. 60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사복음서를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암송할 수 있었다. 현재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의 몸이 묻힌 사늘한 땅 위에는 니키타 후르시초프라는 비명이 새겨져 있다. 그런 러시아의 대다수 참 신자들보다 복음서를 더 잘 알았지만
거기에 담긴 진리들을 자기 것으로 적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런 위험이 크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경 지식에서 유익을 얻고 기독교 문화의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성경의 진리들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 심지어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이 집을 떠나 제 인생을 살다가 이전에 듣던 진리들을 적용하지 못한 채 무덤에까지 갈 수 있다. 니키타 후르시초프 아십니까? 지금 세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있을 때 그때 서기장이 지금 뭐 주석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근데 스탈린이 죽고 스탈린 다음에 서기장이 됐던 사람이 니키타 후르시초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 종교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러시아 종교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워낙 좋아서. 이 사람이 2장짜리 연설문을 했는데요, 그걸 150페이지를 풀어 쓴 책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사복음서를 다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읽어주려고 제가 아주 옛날에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어저께 1시간 반 찾았어요. 어디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1시간 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 예화가 왜 가슴이 아팠냐면, 저는 이걸 읽었을 때 저희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렇게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하는데,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복음서를 다 외웠어. 근데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이게 저를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슴을 때리면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스님들 중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은 도마복음, 요한복음을 푼다고요. 하버드 대회에 나왔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풀어요. 제가 그 강의를 1시간짜리를 못 듣겠더라고요. 들으면서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저런 식으로 성경을 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열광을 하고 누군가는 책을 냈고 그 사람 책이 팔려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다 풀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다 풀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만이 가진 지식과 그 능력으로 풀면 그냥 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철학책, 그냥 희한한 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생겼냐면,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꽂고 들어오니까 우리의 영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말씀이 말씀되려면 그 말씀을 성령이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제 스승 중에 지금 요르단에 계신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박현우 목사, 설교를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박 목사, 설교를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 설교는요, 공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설교가 아니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변화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변한 사람이, 난 이 사람이 얼마나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정을 해요. 사람 참 많이 변했습니다. 고미라 집사님 많이 변했잖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김희애 집사님 많이 변했지. 몰라요? 고마워요. 지금 변한 거예요.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왜 내 이름 불러요? 미안합니다. 그러잖아. 우리 교회 정말 변한 사람 많죠.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쭉 하면서 이야기하면 걸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변하겠어요? 아니, 말 몇 마디 한다고, 이 설교 1시간씩 듣는다고 변하겠어요? 안 변한다고. 사람 말로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 가운데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 남편을 사랑해라. 누가 모르나? 남편을 세워줘라. 누가 모르나? 알아요. 알아요. 근데 목사님 그거 세우고 싶겠어요?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많아요. 설교를 들은 거죠. 목사의 이야기를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 가장을 세우십시오.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한테 가서 세워!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세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아십니까? 왜 세워야 됩니까? 네가 내 백성은 내 말을 듣고 세워! 그래야 얘야 네가 하는 행복이라는 건 네가 찾고 싶은 걸 찾을 수 있다. 네가 그렇게 행복하고 싶다며 그러면 네 남편을 세워! 그래야 행복하단다. 근데 네가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겠냐? 행복하게 해달라며 그러면 세워라.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두 손 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우리 교회 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은혜 받아서 우는 사람도 있고요, 열 받아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맨날 남편 생기라고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열 받아서 왜 내한테 맨날 그러세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온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요. 우리 교회 그렇게 변한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면.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새 새벽에 설교하면서 신학자 책을 하나 보는데 그 사람은요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박사인데 그 사람 책을 읽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많은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영적인 거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우한데 이런 걸 믿는 멍청한 대한민국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내가 멍청한 거예요. 그 책 꾸준히 보면서 마음 아프다. 이 사람은 성령께서 이 사람 마음에 얘야 성경은 내 이야기다. 우습게 보이지만 그건 내가 적고 내가 역사하는 이야기다. 이게 안 들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신비하지만 신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신비한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들은 말을 듣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 3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실 때 성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작은 1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처지가 어렵고 상황이 힘겨지만 이 사실을 의심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우리를 교환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뭐라고 확증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확증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만약 제 아들이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23년 동안 네가 지금까지 밥 먹은 거 다 토해내. 내가 24년 동안 너를 먹이고 입혔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했겠냐? 더 놀라운 건 저희 집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먹다가 맛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컴퓨터 하면 할머니가 가서 이거 좀 먹어. 그럼 애가 이러면 우리 막내를 위해서 할머니가 굽던 고기를 들고 가서 이렇게 먹입니다. 먹이면 애가 게임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먹이면 난 이해를 하겠어. 게임을 하는데 그걸 막 먹여. 그리고 애가 그만 먹을래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한 점만 더 먹어. 제가 늘 이러죠.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평생을 내한테 그렇게 해서 아시잖아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지금 이제 이를테면 저와 제 자식이 부딪힐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이 부딪힐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만큼 키웠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밑에요,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건 별개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향한 기쁨을, 그분에게서 우리를 향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사랑하지만 그 행동이 예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아이가 어디 가서 누군가가 싸움을 하고 그 아이를 밀어서 병원에 입원시키면 그 행동은 예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물건을 훔치면, 사랑하지만 그 행동은 예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 19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이보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요, 우리의 행위 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웃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용서는 우리를 복된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용서해라. 용서해라. 나는 네가 용서해주면 나는 기쁘겠다. 근데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노에 차 있는 그 마음이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 밑에요,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나를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깊은 생채기를 남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왜 용서하는지는 지금 밑에 보세요. 어느 날, 미안합니다, 주일날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들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자매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오는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 결국 귀신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는 형용할 수 없는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9살 때 바로 위 친오빠가 중3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시던 어느 날 이 오빠가 9살짜리 자기 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너 엄마 아빠에게 이러면 죽인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실 때 오빠는 여동생을 그득그득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일찍 돌아오면서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목격한 부모는 아들에게 한마디 꾸지람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건너가라 라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를 들기는커녕 야단도 안 쳤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떠받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9살짜리 딸에게 돌아온 행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딸에게 몹쓸 욕을 하고 다그쳤습니다. 이놈의 계집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집애야. 오빠가 너한테 그럴 수 있어. 넌 오빠 말이야 잘 들어.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와도 오빠는 아들이라고 안 때리고 딸만 때렸다는 겁니다. 이런 아픔을 간직한 자매가 용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자 귀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매였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용서해서 산다고 강조하면서 용서 기도를 하자고 하고 실제로 용서 기도를 시작하자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용 하더니 설할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 하더니 목소리가 바뀌어 이런 말소리가 났습니다. 얘는 내 거야. 내가 얘를 통해 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얘도 죽이고 말 거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잠잠하라 라고 우선 귀신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기도를 그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냥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귀신이 나간 다음에도 이 자매의 영혼이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두면 더욱 악한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용서 기도를 못하자 자매는 눈을 감고 땀을 많이 흘리며 헐떡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눈을 감으려고 하는 자매를 붙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격려했습니다. 자매님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힘이 들더라도 기도를 마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엄마, 아빠와 오빠를 용하는데 이번에는 입술과 혀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자매 입이 굳어버리자 제가 다시 명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너 손대. 너 이 자매 입에서 손대. 사탄이 무서워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용서 기도를 하면 틈이 없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용서 기도를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자매는 다시 용서하는 기도를 시도합니다. 힘겹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 오빠를 용서합니다. 그야말로 힘겹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잘했어요 자매님, 한 번만 더 합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매가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 오빠를 용서합니다. 조금 전보다 더 힘있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명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 하품하듯이 하하며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가 나가고 다 된 줄 알았는데 귀신이 셋이나 더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자매는 그간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손목에는 자해 흔적이 수두룩했습니다. 칼뿐 아니라 약으로 가스흡입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던 터라 자매의 영혼에 자살의 힘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매에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목숨을 제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귀신아, 너는 이제 있을 곳이 없다. 이 자매는 용서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귀신은 꼼짝없이 전부 나갔습니다. 귀신이 모두 나가자 자매의 얼굴을 몰라보도록 환하게 광채가 났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습니다. 같은 얼굴인데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뻐지기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조금 신비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 있으면 사람이니까 그렇게 감정을 갖는 거죠. 근데 그 감정에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무너무 행복할 수도 있는데 이 감정에 어둠이 불을 붙이며 확 하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저렇게 과도하게 화낼 필요가 있어? 왜 저러지? 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것들이 없고 마음에 생채기들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누군가에게 갑니다. 이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없는 것. 하나님 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내 마음에 미워하고 상처가 없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상처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왜 이러지 내가? 그때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설교 듣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둘이 합니다. 용서는 혼자 합니다. 이게 이해가십니까? 화해라는 건 미안해, 그래 나도 미안해 이렇게 되는 것이 화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도 저쪽이 용서가 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제스처를 해도 여기서 반대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화해예요. 화해를 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해도 우리가 도저히 잘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가 보죠. 어떡하겠습니까? 3살짜리 4살짜리도 말 안 듣는 이 세상에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한테 대자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나는 애쓰는데 나는 노력하는데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내가 잘못했는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하려다가 지치는 거죠. 화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서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어떻든 간에 내 안에 당신에 대한 미움, 원망, 증오 이런 거 다 없애겠다는 거죠. 유치원에서요 그 애들 이렇게 보다가 퍽
이렇게 해갖고 유치원 문 닫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장난컨대 유치원 선생으로 여러분과 저도 가서 있으면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4살짜리 3살짜리 사람 미치게 하면요 정말 미치고 싶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고집 부리고 뭐 밥 먹을 때 얻고 손으로 장난치고 뭐 응가하고 비비고 이러면요 미칩니다. 이러고죠. 그러니까 선생들이 유치원 선생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한 대 때리면 난리 나고. 그래서 유치원 선생들이 교육을 가면 그 교육 선생이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특히 말 안 통하는 것들 정말 미우시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1년만 하면 거기서 벗어나지만 걔 부모는 평생 책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참냐면 애가 막 이상한 짓 할 때마다 에휴 너 평생 데리고 사는 네 엄마도 있는데 나는 이러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쪽하고 화해할 생각은 아니고 얘는 얘대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한 사람 있죠. 원통하게 한 사람 있죠. 그리고 그거 했는지도 모르고 평생 그냥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볼 때마다 화나고 볼 때마다 분노하고 저것도 한번 당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가는 순간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살겠지 평생은.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가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 용서한다. 뭐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은 내가 정리한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해서 뭐 하겠는가? 내가 저 사람 원망해서 뭐 하겠는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분노, 잘 때마다 찔러 죽이고 잘 때마다 물어뜯는 생각에서 뭐 하겠는가? 이걸 다 버려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내 삶을 크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 인생을 매우 아프게 했던 결정을 한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잠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용서가 안 돼요. 일부 예배하고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었던 제가 용서가 안 돼요. 그의 잘못된 결정이 너무 힘든 과정을 만든 거예요. 과거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여기에 매여 있으니 인생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거예요. 과거에 나도 누가 용서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혀오는 자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너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왜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는 어렸고 그때는 30대였고 그때는 철이 없었고 그때는 결혼도 안 했고 그때는 아기도 안 낳아봤고 내가 참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날 용서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 밑에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길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과거의 나를 내가 용서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만 있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5, 6분밖에 기도하지 못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문화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과거의 나를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 5분밖에 기도 못하는데 우리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